또 아들이라는 건 그가 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그 얘기지 아들과 또 아들이라서 두 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비유하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를 받게 되면 종들은 결국은 하나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시를 받으면 예수님만 아들이 아니라 계시 받은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으로 이 잠든 영혼들은 아들 하면은 다 숫자를 세. 그런데 깨어난 영혼은 아들 하면은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네. 하나로 보는 거예요. 아들 하면 하나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잠든 영혼들이 볼 때는 이들은 항상 어떻게 보면 개체의식을 갖고 있다 그랬죠? 분리의식을 갖고 있어서 항상 이렇게 분리를 해. 닭은 항상 이렇게 모래를 해치죠? 이런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을 항상 분리를 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분리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로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만물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만물은 하나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깨어나고 보니까 너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에베소 4장 13절에 성령으로 못되게 하라. 예,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하나 되는 거고 아는 거와 믿는 거와 뭐가 되라고? 하나 되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받으면 너와 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인데 너와 내가 하나인데 형제를 핍박하는 건 곧 누굴 핍박하는 거야? 나를. 형제를 미워하는 건 곧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잠든 영혼이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입장이 되냐면 여기서 요한은 이렇게 받으면은 계시를 받는 입장은 요한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것도 빙자 비우죠. 그렇죠? 이걸 빙자 비운 줄 모르니까 여기다가 배역을 시켜가지고 오늘날 이단 교주가 자기가 사도 요한이다. 근데 이걸 믿게 되는 게 왜 믿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지식이 없는 가운데 어서 주워 들었든지 남한테 들었든지 해서 조금 먼저 알면은 내가 모르는 걸 가리키니까 그 사람이 뭐 받은 것 같잖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냥 이렇게 검색해보면 그냥 무슨 예를 들어서 씨다, 밭이다, 영생이다, 믿음이다, 세례다 하면 성경을 쳐보면 그 구절이 다 나오죠. 그런데 3, 40년 전만 해도 그거 뭘 줄 몰랐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같은 성경 몇 가지 모아놓고 그걸 받았다고 그러는 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건 받은 것도 아니잖아. 이해됩니까? 예, 그건 받은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바로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성경 너무나 무지하니까 조금 먼저 어디서 주워 들었든지 아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먹혔다 이거예요. 에? 그래서 그들은 그게 받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각이 열리다 보니까 그게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예,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것을 이어서 나가자 이걸 갖다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누가가 한 말로 하면은 성령을 받아야만 반드시 말씀을 증거한다 이 얘기예요. 또 요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계시를 받아야만 너희가 아들의 계시는 누구한테 아들한테 한다. 아들의 영을 받으면 열어 보이는 것이다. 그가 유업을 이을 자다냐면 하나님 걸 이어받아서 전달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가서 봅니다.
자, 23절부터 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이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가졌느니라. 그러면 오늘날이라 할지라도 계시의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 그림자 아래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유하면은 모세 시대 살지 않아도 오늘날에도 모세 시대 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24절 가서 보세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 의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는 얘기가 바로 뭔 얘기냐면 자꾸 보지도 못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 진리 가운데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진리 가운데 진리 그리스도의 이면의 뜻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의롭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25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안에 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전한 실체를 봤는데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실체를 봤는데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없다 이거요.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알아. 그거는 입술의 믿음이잖아요. 내가 선과 진리 가운데 안에 있는 게 누구 안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야. 내가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고 선과 진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뭐가 됐다는 거야? 아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그리스도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나는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그런 말하는 사람이 선과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당한다, 미혹당한다는 것은 그 지식이 없는 거야. 내가 선과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내가 선이 뭐고 진리가 뭐고 이걸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과 진리를 가르치죠. 그 사람이 유혹을 이용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자, 27절 가서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네, 누구든지 이렇게 돼서 누구든지. 자, 그 다음 보세요.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야.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보세요. 선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야. 비유하면은 우리 사람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팔다리가 있고 이게 사람이야. 그러면은 나 안에서 하나죠. 비유하면은. 그렇죠? 예. 나라는 거 안에서 하나예요, 이게. 그런데 이 팔이 나가 아니라고 해서 막 때려. 이건 자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누구를 핍박하거나 욕하거나 때리는 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잘못하면은 기독교인이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해단이야, 자해단. 자기를 막 자해해. 자기를 자해하는 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냐면은 하나가 돼간다는 게 자꾸 분리의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비유하면 하나님이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만물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만물 뭐 니는 다 형제야. 너희는 다 형제고 하나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살아. 이랬더니 이 만물들이 서로 다르다고 싸우죠. 네. 예? 우리 저 세상에서 부모가 자녀를 많이 낳았어.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는 다 우리 가족이고 우리 형제고 하나다. 형제끼리 너희는 가족이 화목해야 돼. 부모가 이래도 막 싸우죠. 네. 그렇죠? 근데 싸우는 건 왜 싸우냐? 잠들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생겨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생겨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 죽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없어지면은 하나가 되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비유로 이제 부모야, 부모님. 이 만물의 부모님이야. 만물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바로 뭐냐? 이 보여지는 형체, 모양이 다르지만 그 부모님이 비유 다 낳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 다 복귀하면 여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근원으로 가는 거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근원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근원에서 여호와라는 뜻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이 여호와야. 그러니까 모세에게 했잖아. 모세가 하나님 나타나니까 누구시죠? 여호와다. 가르쳐줬죠? 그러면 그게 바로 나는 원래 있었는데 근원을 여호와라고 가르쳐준 거야. 나는 근원이야. 근원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야. 근데 왜 다투냐면 여기에 자아가 생긴 거야. 자아가 생긴 것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했다는 거야. 그러면 깨어난다는 얘기는 자아가 없어져야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들의 영은 이게 참이죠. 그렇죠? 영이 참이야. 다시 말해서 영이 근원이야. 이 영이 영에서 나왔잖아.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라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세요. 계시록 때 오늘날이 계시록이다 해서 계시록 때 열어보인다. 그전에는 열리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계시가 이렇게 된다는 걸 요한도 깨닫고 바울도 깨닫고 마태도 깨닫고 제자들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깨워놓으면은 자기 자아가 생겨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생기는 게 자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봉했죠? 봉해진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아가 없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게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뭐냐? 계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얘기는 깨달아서 내가 자꾸 뭐 하면 내가 없어지면 거짓 내가 사라지면 참 나가 등장해서 참끼리는 서로 통해. 참끼리는 서로 통하기 때문에 금방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이 됐든 2000년 후가 됐든 반드시 누구든지 개개인의 무슨 믿음이 와야 돼요?
계시입니다. 열어질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요한의 입장에서 받은 사람은 미리 열어질 때라서 미리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계시를 받으면 예수님의 증거나 자기의 증거가 같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야. 에? 사람은 얘는 거죽은 달라, 시대는 달라,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2000년 전, 2000년 후, 만년 전, 만년 후에도 동일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것은 어떤 무슨 뭐 교주가 받아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몇십 년이 가도 그 계시의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계시가 안 되면 그냥 기억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실체를 모르는 거죠. 그 말의 실체를 모르잖아. 말의 실체를 모르니까 어떤 입장이 되냐면 실체가 오면은 그 실체를 영접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입장이냐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을 증거했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림자의 천국을 증거한 거고 예수님은 실체의 천국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천국을 들어가지 못했으면서 천국에 대한 증거를 한 거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천국을 증거한 거야. 이 말은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천국의 실체가 되지 않고 증거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증거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덩달아서 그림자 천국밖에 모르죠. 그래서 누가 뭐 천국 갔다 왔다 뭐 왔다 그러면 거기에 솔깃해 있잖아요. 왜? 자기가 천국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못하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가서 13절 가서 보세요. 시작.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자, 요한까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4절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네, 설명해놓고 기가 있으면 꼭 들어라 그랬어요. 이게 내가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1절에다 보세요.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뭐 하다고요? 크다. 이 얘기는 뭐냐? 자, 그림자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돈 있으면 여러분 그냥 100억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있으면 드린다 그랬죠. 받은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떤 분이 옆에서 그냥 지금 10,000원씩 줬어. 그러면 돈 있으면 100억이 커요? 10,000원이 커요? 10,000원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뭘 갖고 있냐면 현재 받은 게 없이 이 다음에 100억 받으려고 그러잖아. 예? 그게 똑똑한 거예요? 네. 그게 바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성서는 뭐라 그러냐면 현재성을 놓고 얘기를 한 거야. 현재로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현재로 되지 않기 때문에 왜 안 되냐면 전부 잠들어 있어요. 그 안 돼. 꿈꾸는 신앙이란 말이야. 꿈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실은 뭐냐면 꿈에서 깨어나야 현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잠들게 하는 신을 줬다는 얘기는 그 영혼이 다 잠들 현실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현실에 내가 장내 거를 바라보고 자꾸 가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 저 세상에서 그래. 지금 주는 사람이 앞으로도 더 준다. 그렇죠? 그래서 못 주는 사람은 항상 이래. 내가 있으면 왕창 줄 텐데. 그렇죠? 뭐 있으면? 있으면. 근데 막상 있으면 줘요? 아니야. 조그만 걸 준 사람이 큰 것도 주지, 조그만 것도 주지 못한 사람은 큰 거 생기면은 욕심이 생겨서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꾸 현재를 말했는데 거짓 선지자가 잠든 신은 앞으로 주겠다고 그러는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는 하나도 주지 못하면서 앞으로 큰 걸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리석고 우매하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어리석고 우매하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현재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현재 안 생기냐 하면은 꿈을 꾸기 때문에. 그러니까 꿈에서 받은 거는 현실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노정은 계시는 이런 식으로 받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이가 자기가 계시를 받은 걸 경험한 거지, 앞으로 받을 거를 이렇게 기록했다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자기가 사도행전 사명에서 내가 받았다 그래가지고 말씀도 엉터리인데 몰라가지고 엉터리를 풀었더니 그게 계시라고 그러고,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열어졌다 그러고 그것도 거짓말. 근데 그게 먹히고 통하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뭐 교소가 됐든 신학자가 됐든 예언을 어떻게만 이해하고 있냐면은 장래 이루어질 것이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먹히는 거야. 예언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예언이고, 더 나아가서 요한이가 계시는 이렇게 열어지더라는 과정, 자기가 영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했으니 그 자체도 빙자 비유죠. 그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 성경에 31,173절이 있지만 그것은 다 어디를 향해서 얘기를 하냐면 천국이죠. 그리고 잠이 깨어나야 의와 뜻을 안다는 얘기.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천국 들어가면 완성이죠. 그래야 한 거예요. 여기 가면은 이 31,173절 성경 66권이 여길 향해서 말했으니 여길 들어간 사람은 그림자의 완성이 됐잖아.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니까 여길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미완성이죠. 그렇죠? 여길 들어가지 못하면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의와 뜻을 알아져가는 것이 바로 뭐다? 계시다. 의와 뜻을 알아가는 게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의와 뜻을 밝히 알아지는 거죠. 그렇죠? 밝히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종들 말하자면 이게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따라간다, 순종한다 그러면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믿음도 없는데 욕심을 갖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순종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러면 이건 100% 거짓말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먹히는 원인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도 어디에서 잘 살기를 소망을 둬?
그러니까 그게 약점이에요.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된다고 그러면은 모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면 안 모여요. 왜냐하면 자,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든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하면은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거야. 세상에서도 없는 사람. 그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잖아. 에? 말씀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 뭐냐, 세상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거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있으면은 뭐 왕같은 제사장인데 11조를 받아 먹는다, 우리한테 배워야 된다, 이게 다 이 욕망이죠.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으는 건 바로 뭐냐면 사람이 원하는 걸 주면은 많이 모이는 거야. 사람이 원하는 걸 줘. 그 욕심을 채워줘. 그럼 거기 많이 모이죠. 그런데 그 욕심이 아니라 그러면은 욕심쟁이들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안 모이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다가 뭐 할 때가 됐다? 그러면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알았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 거짓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거짓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의 도에 못 박아서 죽이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육체를 십자가에 넣으면 육체, 정력적인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시킨다는 건 깨달음이 없으면 소멸이 됩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1절 가서 자, 11절 가서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자다가 뭐 할 때? 깰 때. 그럼 깰 때는 언제가 깨어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그런 상황에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자꾸 잤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자라 그랬어요. 깨워놓으면 잔다 이거요. 그럼 언제 깨워놓으면 완전히 잠들지 않느냐면 주의 영을 받을 때. 영을 받을 때. 주의 영을 받으면 자라 그래도 자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밤이 깊고, 자,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자. 자, 그러면 자는 신앙은 이게 어둠이에요. 이게 이때 하던 행위들은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때 하던 거. 자, 그 다음 보세요. 낮에와 같이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네,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음란과 호색하지 마라.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면, 자, 밤이 되자마자 낮이 돼서 단정히 행하라고 해서 방탕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건 타락이고 방탕이에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속에 잘못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술 취한 거야. 그리고 음란, 아직 세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 음란이 섬긴다 그런 거예요. 네 마음은 아직도 세속적인 마음을 갖고 나를 섬기냐? 이런 음란한 놈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직 14절 가서 보세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얘기가 바로 뭐냐. 선과 진리 가운데 있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당시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육이요 사망이요 그러는 거야. 그럼 오늘날도 비유하면 이런 얘기예요. 계시의 믿음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하는 건 육이요 사망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